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어떤 그 특징. 그 어거스틴 신학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뭐 그 특징이 뭐 어거스틴이 워낙 그 광대한 그 참 그 저술을 했고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그 그 최고 권위자, 그 어거스틴의 권위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거스틴을 제일 잘 이렇게 아시는 분은 그 선한용 그 박사님이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한용 교수님은 내가 그 1990년 그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내가 진학을 했을 때, 그때는 뭐 우리 순복음이 교육부에서 인정받는 대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서울신대대학원에 뭐 들어가든지 뭐 연세대 뭐 대학원에 들어가든지 뭐 감리교 신학대학원 대학원에 들어가든지 뭐 장로교 신학대학원 대학원에 들어가든지 좌우지간 뭐 딴 데 가서 공부를 했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감신대 감리교 신학대학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1990년입니다. 그때 그 제가 거기서 이제 선한용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한용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어거스틴을 배우고 논문을 어거스틴에 대한 시간론으로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갈 때에 이 프랑스는 이제 아주 이 학비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학비가 뭐 엄청난 학비가 드는데, 프랑스나 독일은 학비가 없죠. 그래서 전 또 이제 그 프랑스에 대한 어떤 또 참 환상도 내가 있었고, 또 프랑스 선교, 아프리카 불호권 선교에 대한 또 좀 비전도 있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어를 내가 좀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이 파리 소르본느 대학으로 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프랑스 유학 갈 때 그 감리교 그 신학 대학원에서 이제 감리교 신학 대학원 딱 들어가니까 1년은 이제 예비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50학점을 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1년에 50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에 25학점 따려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이제 뭐 1990년에 사실 목사 안수 받는 해인데, 그때 뭐 목회도 하고 내가 사역도 하면서 공부하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예비 과정 1년 지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이제 본과에 들어가서 나는 조직 신학 전공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데, 뭐 그때 뭐 사실 이 감리교 신학대학은 그때 이 커리큘럼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짰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더. 그래가지고 미국의 뭐 예일 대학 신학대학원 뭐 이런 수준으로 짜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성적인 아주 지적인 훈련을 뭐 엄청나게 시키는 그런 과정, 2년 과정에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거스틴 관계로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 점수가 제가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최고로 좋았습니다. 최고로 좋고 2년 동안 본과 과정에서 공부한 그 점수도 최고로 좋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문 심사할 때 이제 선한용 교수님하고 이제 다른 두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논문에 대해서 물으면서, 논문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순복음에 갔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한대. 나는 순복음 나는 하여튼 은혜 받아가지고 난 조영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서 나는 순복음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나 순복음에 와서 내 순복음에서 목사다. 야 어쨌든 참 당신은 계속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이 말을 안 해도 나는 원래 이제 그 프랑스 유학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 이제 그 원서를 내고 제가 원서를 5군데가 냈습니다. 그 스트라스부르 대학, 그 스트라스부르에 개신교 신학 학부가 있거든요. 거기도 내고 스트라스부르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뭐 파리 10대학에도 종교 학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4대학이 파리 소르본느인데 거기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정통 그 신학 그 공부하는 데입니다. 거기도 내고. 또 파리 7대학인가 거기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재미삼아서 그 파리 가톨릭 대학도 있습니다. 거기는 뭐 내가 가려고 낸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내봤습니다. 앵스튜디 가톨릭 드 파리라고 하는 거기 좋은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국은 이제 파리 소르본느 대학이 제일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그곳을 선택을 해서 내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파리 소르본느 대학은 1253년에 아마 그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래 1253년에 이 그 대학을 만들 때 이 항상 중세 아닙니까 이게?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기서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 강의하고 그런 이제 때인데 그 중세의 이 그 최초로 이제 그 할 때 그 누가 이 대학을 만들었냐? 그 대학을 만든 사람이 신부였습니다. 소르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소르봉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이제 이 소르본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만들었냐? 뭐 다른 거를 가르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신학을 가르치려고 이 소르본 대학을 만든 겁니다. 소르봉. 근데 만든 사람은 이름이 소르봉인데 소르봉.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름을 소르본느라고 했습니다. 소르본. 그 소르봉하고 소르본느가 뭐가 다르냐? 그 프랑스어는 그 단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뭐 유니버시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대학 아닙니까? 유니버시티. 그 미국은 뭐 유니버시티, 뭐 남성, 여성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불어는 이 대학이 유니백시대 이게 대학인데 이 여성입니다. 그 대학은 이제 그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그 여성 명사는 이제 그 남성형 뒤에다가 NE를 더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리에서 사는 사람을 파리지앙이라 그래. 파리지앙. 그 파리지앙 그러면 파리에 사는 남자를 말하는 거. 파리지앙. 근데 파리지엔느 NNE 이렇게 딱 붙이면 파리에 사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주수이 파리지앙 나는 파리에 살아요. 파리에 사는 남자예요. 이런 말이고 파리지엔느 그러면 나는 파리에 사는 여자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파리지엔느. 왜냐하면은 그 여자는 이렇게 여성은 NNE를 더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르봉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남자 신부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유니백시대 파리 소르봉 할 수가 없고 이 여성이기 때문에 소르본느 이렇게 NE가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파리 소르본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소르본 대학에 이제 그 입학 원서를 넣을 때 그 선한용 교수님이 이제 추천서를 이제 잘 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때 많은 이제 덕도 보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위자가 이 선한용 교수님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선한용 교수님이 번역한 고백록, 여러분 뭐 다른 거는 이제 몰라도 이 고백록은 꼭 사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대한기독교섭에서 나온 책입니다. 번역돼서 그거를 이제 선한용 교수님이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한 거거든요. 라틴어가 영문으로 된 거를 뭐 번역하고 이런 게 아니고 라틴어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제 다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최고 번역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달아 놓은 거 이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책을 잘 읽어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잘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한용 교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올해로 90이신데, 90이신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 계시고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집필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소르본 대학 안에도 어거스틴 연구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만 전적으로 연구하는 어거스틴 연구원이 이제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을 이제 공부할 때 워낙 책이 많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선한용 교수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어거스틴 책을 다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다. 평생 동안에 다 읽을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저작을 갖다가 하여튼 대단한 이제 분이다. 머리도 엄청 좋은 분이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책을 다 읽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많은 책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극히 일부밖에 모르지만은 맥락을 짚어서 존재론, 인식론, 인간학 이런 식으로 주제로 별로 나누어서 시간론 이런 식으로 주제 은총론, 자유의지론 이런 식으로 이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거스틴 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어거스틴의 신학의 이제 결국 신학의 신학의 핵심은 결국 존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존재론, 존재론이다. 존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제 말할 때 being이다. being. 있음이라고 하는 있음. 근데 어거스틴은 기독교 이 서방 교회의 신학을 어디에다 정초를 시켰느냐 하면은 이 being에다 정초를 시켰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디에다 정초시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인데, becoming, 여기에 정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그 인간 존재를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있음인데 있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이거는 있음은 있음인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돼가고 있다. 무엇이 돼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거하고 딱 정해져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럼 성경이 어거스틴 신학은 성경에 철저히 기초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말하냐? 인간 존재가 뭐 돼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간 존재가. 자, 인간 존재는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말한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인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들어와야지만 인간은 만족을 하게 돼가 있지. 그렇게 딱 되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예. 인간 존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지. 무슨 인간 존재가 자꾸 변해가지고 뭐 돼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인간 존재가 자기도 모르는 점점 돼가고 있는 존재라. 자, 인간이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인간하고 미래 인간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꾸 돼가고 있다. 응? 그러면 인간이 자꾸 돼가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성경적이냐?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이.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야만 살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요 정해져 있는 태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죄인이 돼버렸다는. 죄인이 딱 돼버렸다. 죄인으로 딱 정해졌다. 죄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죄인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돼가고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것도 이제 바꿀 수 있다. 인간이 지금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나중에는 죄인으로 안 태어날 수도 있다. 원죄가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돼가고 있다. 근데 돼가고 있다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1000만 후나 인간은 좌우지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100만 년 후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은 만족이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한 고백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가 주님은 나를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향해 살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나를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당신 품에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되어먹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 성경적이고 이 기독교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그 출발인데 이 점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비카밍으로 인간 존재를 보면 이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거스틴 정통 신학에 보면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내가 뭐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나중에 뭐 100만 년 후에는 인간이 원죄 없이 아주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서 태어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내가 뭐 하나님을 뭐 찾고 뭐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무슨 뭐 바뀌어져 가지고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뭐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냐?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돼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 뭐 비카밍 돼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 신학의 어떤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그 핵심적인 그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카밍 뭐 돼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과정이라 과정. 과정이 중요한. 뭐 돼가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강조해.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이걸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인간 존재를 설교한다. 그 이단적인 설교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 스스로 뭐 자꾸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과학 물질 문명이 아직 덜 발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막 이 과학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점점 의식이 달라져 가지고 그때는 뭐 도덕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그때는 뭐 정말 훌륭한 인간들이 다 될 거야. 뭐 돼가고 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다니 그런 얘기겠죠. 좌우지간 이런 쪽으로 확고한 방향을 설정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확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또 있대. 내 힘으로는. 만약에 뭐 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모르게 내 스스로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나쁜 존재지만은 뭐가 돼가고 있어. 그럼 내가 나중에 내 힘으로 스스로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잘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데 딱 정해져 있다. 나는 죄인이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돼가고 있다 그러면은 아니 뭐 우리 스스로 돼가고 있는데 지금은 안 좋지만은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럼 뭐 하나님의 뭐 은혜가 뭐 전적인 은혜가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신학을 모르고 뭐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뭐 안 되고
그런 말이야 누가 못하나? 응? 그래서 뭐 당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당신이 나를 뭐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응? 나는 뭐 아무리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돼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100% 왜? 아니 딱 정해져 있는데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스스로 변화할 기미가 없는데 무슨 0.001%라도 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은혜. 여기서 이제 은혜가 나오는데 이것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솔라 그라치야. 오직 은혜다. 하나님 은혜. 이런 오직 은혜, 뭐 오직 믿음, 네 행위로는 안 돼. 오직 믿음이야, 오직 은혜야, 오직 성경이야, 오직 말씀이야. 그런 게 왜 나옵니까? 바로 비카밍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eing의 존재론을 그 과정주의적인 이런 존재론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 신학이다. 불교는 존재론이 이겁니다. becoming.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영겁을 회귀를 하고 뭐 나중에 뭐 환생을 해가지고 뭐 사람이 뭐 자꾸 돼가니까 땅구로 뭐 사람이 나중에 태어날 때 무슨 뭐 동물로 또 태어나고 뭐 동물인 뭐 또 환생을 해가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무슨 뭐 윤회 뭐 환생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은혜고 오직 말씀이고 참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이렇게 큰 이렇게 기여 중에 하나다. 그래서 딱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이 출발점을 잡아주는 게 근본적인 출발점을 잡아주는 것이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이런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어긋나는 거는 그건 다 이단이다. 그 이단적인 사고방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카밍이라고 하는 건 아예 이제 없어버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정통 신학에서는 이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뭐 돼가고 있다 그런 거 없다. 이거는 돼가고 되는 건 없어요. 나 오케이. 그런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뭉퉁뭉퉁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미묘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그냥 뭉퉁뭉퉁 이런 건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 미묘한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게 또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카밍은 아니지만은 비잉인데 비잉도 이제 비카밍은 완전 없어졌어요. 그 비잉도 이 존재론에 보면 비잉도 존재를 강조하느냐 본질을 강조하느냐 요 강조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첫째는 본질, 그 다음에는 존재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존재라고 하는 거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있다. 어떤 동적인 의미, 동적. 동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있음도 이제 변치 않고 있음, 이게 본질이. 뭐가 있는 거는 있는데 변치 않고 있음, 이건 본질이다.
그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적인 거, 뭔가 있다, 뭔가 있으니까 뭔가 동사적이잖아요. 뭔가 자꾸 이제 움직인. 그래서 이걸 결국 구분하자면 존재는 to be라고 하죠. to be, to be, to be는 동사잖아. to be, to be. 그러니까 becoming은 아니에요. becoming은 이제 이단이기 때문에 완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to be, 있다, 있음을 계속하는 이 동적인 뭔가 운동을 계속하는 그런 있음. 그 다음에 본질, 변치 않고 있음. 이건 명사적이죠. 명사적인데 변치 않고 있는 이 본질을 강조하는 있음이 있다. 이 존재론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강조하는 게 있고 존재를 강조하는 게 있고, 이 본질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의 영향이고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다 볼 수 있는데, 이 본질과 존재를 어거스틴은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본질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주의적인 존재론이다. 존재와 본질을 구분하는데 존재도 물론 뭐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해서 이 존재도 말하고 있지만 본질을 더 강조한다? 이게 그럼 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존재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뭘까? 이것은 뭔가 이렇게 그 움직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becoming은 아니에요. becoming은 아니지만은 뭔가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으로 연결됩니다. 진료 형상 이론. 진료 형상 이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 이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이 될 가능성이 이 종이 속에 있죠. 그러면 이 종이는 현실의 모습은 종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현실의 모습 속에 숨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책이다. 책. 이 종이가 나중에 책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책이 된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가능성을 만약에 말하게 되면 이건 동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이가 책이 되는 움직임. 이게 그 종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종이가 책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모종의 그 움직임. 예. 그런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종이가 책이 되고자 하는 이 움직임하고 아까 becoming 뭐 되어가는 존재,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세심하게 구분하면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을 보면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책이고 진료가 종이다. 그러면 종이가 책이 되려고 하는 뭔가 진료에서 형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있다는 거, 운동. 그 운동을 강조하는 게 동사적인 이 동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고, 종이로서 종이는 그냥 종이야. 종이는 종이로서 그냥 종이로서 변치 않고 있는 그 성격을 본질을 강조한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과 존재가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 그런데 이 본질을 강조하게 되면은 어떤 신학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100% 그래서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참 말씀, 그런 종교 개혁 신학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내모라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 100%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은혜, 이런 오직 은혜 100% 이런 신학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본질을 주장하면. 그런데 요 진료 형상 같은 존재인데 종이가 책이 돼? 요게 뭐냐? 요거를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초월 인간학적인 게 나옵니다. 초월 인간학. 그 인간은 자기를 초월해 가지고 자기 반성도 할 수 있고, 그래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양심.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사람을 벗어나 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비판하게 하는 그 자기 초월적인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사람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양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간 속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참 자기를 비판하고 양심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 인간학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이 존재론 속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강조하는 이것은 결국 나중에 신학사적인 흐름에 보면은 이는 결국 우리 개신교 그 어거스틴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이 본질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 신학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 오직 말씀, 오직 기도, 뭐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진료 형상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 존재론은 이 존재 안에서 정의가 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운동이다. 그럼 우리 속에서 내 양심이 있어서 내 양심이 내 속에 있지만 나를 또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양심이 나의 심판관이 돼가지고 나를 또 이끌어가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나 자신을 초월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그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내 속에서의 운동, 이런 것이 가톨릭 신학의 어떤 기초를 이루고 있다. 가톨릭 신학은 우리가 가톨릭을 보면은 뭐 가톨릭은 성인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믿음의 위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성인 숭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 같은 사람 성인으로 막 공경하고 막 순교자 성인으로 공경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인간의 본질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강조한 거예요. 왜? 진료가 형상이 될 수 있다. 그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종이가 책이 되고자 하듯이 이 존재 속에 그런 운동이 있다는, 존재 속에 내재한 운동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성인이 되고자 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인간 속에. 그 인간을 좀 희망적으로 본 거죠. 이는 인간을 좀 절망적으로 본 거고, 어쨌든 본질이나 존재나 두 가지 요소가 다 같이 있는데 이 존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로 형상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본질을 강조하는 것은 플라톤의 그 이데아는 완벽하고 이 경험 세계는 이거는 완전 불완전하다, 두 세계는 완전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이데아 세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경험 세계에 부족한 이 경험 세계에 있는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질은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냥 죄인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인간은 안 되는 거고, 그러나 플라톤의 영향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진로 형상 이론에서는
그러면 정의가 체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듯이 뭔가 내 속에서 내가 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뭐냐, 이것은 초월인간하게 되고 성인, 그야말로 세인트, 그 성인 신학, 성인을 이룰 수 있는 신학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톨릭 신학을 이루고 있는 거고, 이거는 개신교 신학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개신교 신학과 가톨릭 신학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저수지 같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아무리 형상을 이룬다,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 네. 이거하고 아까 말했던 비카밍, 뭐가 돼가는 거하고 이건 다르다. 이 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 자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인간이지만 나중에 무슨 뭐 다른 뭐 진화론처럼 뭐 다른 형상으로 자꾸 돼가고 이런 걸 말하는 이 비카밍, 이거는 그냥 이단이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내 속에 내재해 있는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돼가는 것, 내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운동으로 뭐 돼가는 거, 그거는 존재의 운동으로 봐야 되는 거지 비카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being에서 to be로 봐야 되는 거지, to be하고 becoming은 완전 다른 거다. to be는 내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거고, 그 being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있다라고, 있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being을, 있음이라고 하는 거를 세분해 보면 to be가 있다. to be는 있다라고 하는 동사,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진료에서 형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일 수 있다. 이 to be하고 to become하고는 다른 거다. 이건. 그 becoming은 이건 완전 딴 나라 얘기다. 이거는 이단이다. 그러나 존재론 안에 being과 to be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기독교적인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진료 형상 이론에서 그 형상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톨릭의 초월인간학에 해당된다. 그래서 초월인간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가톨릭 신학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가 뭐가 이렇게 그 형상을 이루어 나아간다, 거룩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초월인간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자신의 본질, 나는 어디까지나 죄인이고 변치 않고 나는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가는 개신교 신학을 이루고 있고, 이것은 플라톤의 영향이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다. 어거스틴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저수지처럼 품고 있는데, 그러나 방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기에 두고 있다. 방점은, 강조점은 본질에 주는 경향이 더 많다. 어거스틴은. 그러나 어거스틴을 계승한다 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그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신학을 세운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적 원리와 가톨릭적 초월 인간학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거스틴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래서 이런 거구나. 어떤 뭐 사상이나 신학이 그냥 뭐 뜬금없이 툭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그 유관 역사가 있고 그 배경이 있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